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그 다음 유치부, 그 다음 우리 아이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뭐 교회, 선교, 나라 이렇게 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기도 제목마다 사용되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자면 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시간을 2 정도로 치자면 다른 사람 그리고 중보 기도에 약 8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거의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거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아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금 더 깨어서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조금 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도공이 그 분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무형문화재가 되고 나면 같은 도자기를 굽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페이런하고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세 사람, 중보기도자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자가 믿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드려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지요. 그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 찬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참으로 당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도 죄인들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으셨지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 지진, 요즘 산불도 많이 일어나죠. 기아, 전염병, 그리고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이라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지겠지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 막 이런 좀 거창한 것들은 아예 좀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그가 의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일단 의인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요. 따라서 당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집에 속해 있던 롯은 일단 우리는 의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을 내가 그 성에서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이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45, 40, 35, 10명까지 내려옵니다. 6번의 강구 끝에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그냥 제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 성 전체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착해서 성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매정하셔서 아브라함보다 매정하셔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하나님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멸하시고자 하는 그 죄악의 도시 소돔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 죄악의 도시에게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죄인들에게까지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 이야기에서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의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조카, 제 조카 롯, 이렇게 롯의 이름을 딱 꼬집어서 언급하지 않고 의인 10명 거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조카 롯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롯을 하나님께 맡기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이 성에는 의인 50명은커녕 10명도 없어, 기도 그만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끝까지 10명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신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못 이기는 듯이 져주고 그 죄악된 도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보기도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40일이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뛰놀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실 리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 지금의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향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듣고도 그 말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실망감, 배신감, 또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당신의 이름을 건 약속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의 그 부패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세가 똑똑해서 지금 하나님이 꼼짝 못할 이유를 들이댄 것입니까? 모세는 그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저들은 목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하시고 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끄러운 과거 하나를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 신구리 신기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면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를 면을 떠나서 시로 갔습니다. 순천이라고. 저는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고향집을 혼자서 떠나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겁도 많고 길치에다가 가까운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말 길을 못 찾습니다. 그 다음 내성적이고 낯도 엄청 심하게 가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자취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무단결석을 하고 그 옆에 좀 동네 벌교라고 하는 동네에 고향 친구들이 거기 진학을 해 있었습니다. 며칠씩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문제였죠, 그죠? 저는 결국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를 만날 것을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좀 혼나기는 했지만 그날은 진짜 하늘의 별이 왔다 갔다 하게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상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버지가 사실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와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 나이에 일찍이 사회생활을 했지요. 보기에 되게 모범생 같죠. 저는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딸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자취방 얻어주죠, 생활비 대주죠, 비싼 학비 대주, 그때는 돈 내고 학교 다녔거든요. 학비 대주죠. 이렇게 하고 부모님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학교생활 잘하는 거 딱 그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 제가 미워서 집을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저를 때리고 이런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버지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것을 몰라주었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철없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아픈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누리시지만 유일하게 우리 사람 때문에 진노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힘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 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가장 제 마음에 강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조급해지고 또 빨리 쉽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쉽고 실망하기도 쉬운 법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실망도 크겠지만 이때야말로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범죄의 결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금식했고 잠도 자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그때부터 깨끗이 갈아입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때부터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무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푸념처럼, 때로는 어떤 때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충분히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